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삶, 또 금요 성령 기도의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힘든 그런 삶이, 그런 무게들이 내려앉는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등산을 갔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올라가서 점심도 잘 먹고 이제 하산을 하고 내려오는 그쯤에 갑자기 곰 한 마리가 이 청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갑자기 불현듯 과거에 주일 학교에서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 청년이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곰의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 주셔서 저를 좀 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겠어요? 놀라운 응답이 펼쳐졌습니다. 앞에 있던 곰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의 모습을 본 이 청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그때 곰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놈아, 내가 지금 식사 기도한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게 유머의 이야기지만,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유머 안에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 중에서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 중심적인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기도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희가 읽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죠? 신구약을 나눈다면 오실 메시아, 그렇죠? 그 다음에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 특징,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렇죠? 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뭔가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그 유니크네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특함을 주셨고, 또 더 좋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개인들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7월에 우리가 기도, 오직 기도로 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했죠. 한나의 기도, 이 특징이 뭡니까?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토로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기도, 그리고 아침 일찍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의 아들 두 번째 주에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무엘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미스바 대각성에 대한 이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임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이 사무엘이 했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와 강구와 회복을 위해서 이 참회와 중보로 이 사무엘이 기도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엘리야의 기도 중에서 나눴던 것들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인물이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우리 엘리야를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았던, 그리고 앞으로 만나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기도의 제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나볼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키면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도 양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거나, 또 아니면 중보에 여러분의 은사가 있거나, 또 아니면 뭐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있거나, 여러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도 양식이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들이 우리 오늘 이 금요일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유니크니스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이달리아라는 부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대는 로마에서 파병한 부대고, 로마 정예 부대로 되어진 이 학자들에 의하면 1000명 정도 되는 이런 군대라고 합니다. 정예 부대죠. 그 가운데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으로 이 백부장의 이름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또 성경은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의 특징 중에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이 유세베스라는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이 사도행전 10장 2절과 그리고 7절에 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를 표현할 때 경건이라는 이 앞에 수식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의 사람들도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불렀는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저자 누가는 이 단어를 기존 성도들에게 쓰지 않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을 성경이 이 경건함이 어떤 건지를 세 가지를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경건이 어떤 의미냐? 이 고넬료의 경건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라는 포베오마이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까지 되어온 그 모든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분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까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게 경건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이 이 경건함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와 비슷한 인물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누가인데,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란 백부장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 고넬료,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들을 주님이 보시고 있죠. 이 두 사람 모두 유대계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은 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이 경건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말고 두 번째의 이 고넬료의 의미는 뭐였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면 어느 정도 이 말이 먹히는 사람입니다. 기득권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걸 탈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 더 나아가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이 고아와 가부를 돌봤던 이 아니면 이 소외된 사람들 돌봤던 이 구제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모습을 경건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세 번째가 있는데, 이 고넬료의 경건함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fear God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소외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경건함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들려지게 고넬료가 그렇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 제국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 여러분, 다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제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항상 기도했다. 이제 조금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고넬료의 모습은 유대인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의 진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고넬료가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시하는 모습은 고넬료의 이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그의 진실함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실함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고 어떻게 교제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다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혼자 아마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그것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지금 확신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 가족반을 하면서 놀라운 고백들을 듣게 돼요. 불과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확고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듣게 됐고, 더불어서 확고한 그 신앙 고백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 믿지 않는 이 국적과 언어와 문화 상관없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자신의 믿음을 가족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확신 있는 이 고넬료의 믿음, 이 고백이 온 가족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경건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다원주의, 그렇죠? 플로리즘이라면 다원주의가 뭐예요?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고넬료 이 얼리 철치의 초대 교회에 로마가 세계를 리드했는데 로마는 다신교였습니다. 모든 신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신, 그 신들을 믿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에서 문화에서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유일신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다. 이 고백이 고넬료의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받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내 기도와 네가 했던 이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게임 오버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고 기억하시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쉬어야 될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과 선행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사도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바로 고넬료의 기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구제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진실된 기도의 대표 주자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여러분 롯과 헤어지죠.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삶을 삽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땅을 향해서 롯이 갔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진실한 마음으로 조카 롯을 위해서 구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 10인이 없어서 결국은 망한 도시가 됐지만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진실함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넬료를 기억하신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 아브라함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생명 연장을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죠.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유대 땅에서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의 선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는 그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오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는 자리입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리는 시간이 오늘 금요 성령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이리저리 좌지우지 갈팡질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선행을 낱낱이 기억하심으로 반드시 그때가 오므로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가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때를 우리가 붙잡으며 또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